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단 하나의 질문이 서양 세계를 완전히 둘로 쪼개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요, 바로 이 거대한 분열을 봉합할 수도 있었을 아주 특별하고 정교한 신학적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대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신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게 그냥 신학자들끼리 주고받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고요. 당시 왕부터 평범한 농부까지 말 그대로 모두의 영혼을 뒤흔드는 아주 실존적인 문제였죠. 그리고 16세기, 마침내 이 질문이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릅니다. 바로 종교개혁이죠. 한쪽에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믿음과 함께 선한 행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어요. 이른바 칭의, 즉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를 두고 벌어진 대격돌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교리를 두고 벌이는 말싸움,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구원의 길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충돌이었습니다. 개신교 쪽 주장은 이랬습니다. 칭의는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하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신이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롭다고 선언해주는 순간 끝나는 일종의 법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칭의는 우리를 평생에 걸쳐서 진짜로 의롭게 만들어가는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라고 본 거죠. 선언이냐 과정이냐,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자,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학자 장 칼뱅이죠. 칼뱅은 여기서 단순히 개신교 입장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카톨릭 쪽의 날카로운 비판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아주 정교한 틀 하나를 제시합니다. 칼뱅이 내놓은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신의 은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얼굴로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였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칼뱅은 이 두 얼굴을 각각 칭의와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칭의가 신 앞에서 우리의 법적인 지위를 바꿔주는 거라면, 성화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복음의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은혜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칼뱅이 종교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경첩이라고까지 표현했던 바로 그 개념, 칭의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칼뱅한테 칭의는 철저하게 법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실제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와는 상관없이 신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 하고 땅땅땅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내적 상태가 아니라 신 앞에서의 공식적인 지위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개신교의 전가된 의는 비유하자면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완벽한 옷을 빌려 입는 것과 같아요. 내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옷 때문에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거죠. 반면에 가톨릭에 주입된 의는 우리를 속부터 치유하는 약처럼 실제로 우리 존재 자체를 의롭게 바꿔나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덧입는 거냐 아니면 속부터 변화시키는 거냐, 바로 이 지점이 핵심적인 차이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카톨릭 쪽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니 잠깐만, 법적으로 무죄라고 선언만 받으면 끝이라고? 그럼 실제로는 하나도 안 변한 죄인이 그냥 천국에 간다는 말인가? 그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법적인 허구일 뿐이잖아. 칼뱅도 이 비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칼뱅의 두 번째 은혜, 성화가 등장하는 겁니다. 성화는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의 영이 우리 안에서 평생에 걸쳐 우리를 진짜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습관, 삶 전체가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건 우리의 법적 지위가 아니라 실제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칼뱅에게 이 성화, 그러니까 삶의 실제적인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칭의라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과 새로운 신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이자 열매, 그게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럼 이제 칼뱅 이론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적인 선언인 칭의와 실제적인 변화인 성화.
도대체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칼뱅은 이 둘을 아주 절묘하게 하나로 묶어냅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오직 믿음 딱 하나가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선한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칼뱅이 즐겨 썼던 비유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빛과 열을 동시에 주잖아요. 빛과 열, 분명히 다른 현상이죠.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빛에서 빛만 떼어내고 열은 버린다거나 그 반대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신의 은혜라는 태양은 칭이라는 빛과 성화라는 열을 우리에게 함께 비춘다는 겁니다. 둘은 명백히 구별되지만 절대로 분리될 수는 없는 관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500년도 더 된 신학 논쟁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논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수백 년간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던 카톨릭과 개신교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조심스럽게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정점이 바로 1999년에 체결된 칭의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이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 공동선언을 보면요.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큰 틀에서는 우리 생각이 같구나 하고 합의를 이루었어요. 엄청난 진전이죠.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미묘한 차이들이 보입니다. 선언으로 볼 거냐, 과정으로 볼 거냐 하는 그 오랜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500년의 골이 그렇게 쉽게 메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뱅의 이중적 은혜가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의 틀은 오늘날 카톨릭과 개신교가 어디까지 합의했고 또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여전히 생각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가 되어주거든요. 진짜 논점이 신자가 변화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변화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면 결과냐 하는 문제임을 정확히 짚어주는 거죠. 결국 500년 전 한 신학자의 깊은 고뇌가 담긴 이 아이디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오래된 지혜가 깊게 팬 상처를 아물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오래된 질문 속에 가장 새로운 해답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